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선택을 잘하자. 옛날에 제가 모 기업 CF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젊은 분들이신데, 제가 어릴 때 이 광고 카피가 늘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이 말이 참 명언 같더라고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학교 선택, 직장 선택, 또 물건을 고를 때 뭐를 고를까, 또 결혼할 때 또 자기 짝이 누굴까 선택하는 거.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이렇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이럴 때 선택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군대를 갔을 때, 신학교를 가서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 교육을 받고서 처음으로 4박 5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마냥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날 밤부터 몸이 안 좋더라고요. 으실으실 춥고 감기 증상, 감기 몸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과 같이 역에 내려서 이제 밥집에 가서 이제 고기와 알코올을 조금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 몸이 추운 거예요. 몸이 춥고 떨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저희가 잘 가던 이제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뭐 고기를 먹은 것들 얘기하니까 식중독 진단을 내리면서 거기에 맞는 약과 주사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약과 주사를 맞았지만은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몸에서 땀이 나고 몸은 더 추워지고, 3월 달이었는데 이 파카를 입어도 몸이 막 추운 겁니다. 그런데 휴가 나와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집에서 쉬지를 않고 4박 5일 동안 열심히 신촌, 명동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집으로 왔는데 제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인가 깼더니 저의 이불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몸에는 이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붉은 반점이 나 있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고열이 나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지역장님인데 빨리 8시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을 가지 않고,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 그 교구에서 다니엘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잠깐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 8시에 교구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고요. 가서 한 2시간 뒤에 10시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옷을 입고서 집 앞 대문을 딱 나왔어요. 대문을 나오는데 마침 그때 어느 한
동네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보고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길래 이래서 지금 병원을 간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저쪽에 병원에 새로 생긴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대충 알아듣고서 이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앞에는 대로변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가는 병원이고 왼쪽 병원은 그분이 말씀하신 병원입니다. 그때가 선택의 기로였어요. 어디를 갈까? 우리가 가던 병원을 갈까? 아니면 그 아주머님의 그 새로운 병원을 가볼까? 거기서 한 1분 정도 서서 막 갈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또 발걸음을 돌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래, 한번 새로 생긴 병원 가보자 하고 새로 생긴 병원을 딱 갔는데 그 의사가 젊은 의사였습니다. 저의 증상을 딱 보고 또 군인인 것을 알고서는 소변사를 하고 피를 뽑더니 딱 하는 말이 100%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거예요. 이 병을 잘 모르시죠? 이 산의 들에 봄과 가을 되면요, 들쥐가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 변이 말라가지고 봄, 가을에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걸리는 병인데요. 지금도 이게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요, 몸이 춥고 떨리고 고열이 나고 또 모든 온몸에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는 병이에요. 그 증상이 감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병에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부위에 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걸리면은 10중 8구 다 죽습니다. 왜? 감기약 먹고 또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저희가 갔던 병원을 갔으면은 또 약만 먹고 제가 부대로 복귀했을 것이고, 그러면 감기인 줄 알고서 또 신병이기 때문에 쫄병이니까 어떻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랬으면 아마 제가 아마 지금 천국에서 이 예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새로운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님께서 제 병을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분이 자기 동기가 당시 등촌동에 국군통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병원에 막 연락을 해줘서 제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한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참으로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한번 잘못 사도 10년 뒤에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 관련되어진 선택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가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또한도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또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를 갈 것인가 그냥 빠질 것인가, 또 11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집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거기서 모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 분주한데,
이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주님 발밑에서 말씀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좀 마르다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씀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1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풀이합니까? 어떻게 풀이합니까?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 이 마르다는 어떤 봉사의 육신의 음식을 만드는 봉사의 일을 했으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예배만을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남녀 성교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가 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만을 드리는 분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왜 저분은 봉사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여러분 봉사를 드립니까? 이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래서 봉사를 드리는 분들은 봉사하지 않는 분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봉사를 드리든 예배만을 드리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기 부서가 최고래요. 찬양대, 찬양팀, 새가족부, 양육부, 선교부, 전도부, 또 사회 사업실 많지 않습니까? 다 자기 부서가 최고래요. 양육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섬기느냐 하면서 자기의 부서를 지켜 세우고, 또 전도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선교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부서다. 이렇게 자기 부서를 강조하면서 다른 부서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닌 겁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게 되면은 선택의 동기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또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선택의 동기가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우리가 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동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저는 제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너무나 건축 쪽 그림 그리고 뭐를 만드는 일을 하면요, 밤을 새워서 할 정도였고 또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건축가에 가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아름다운 건물도 짓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같이 아름다운 건물을 내가 한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민철이를 주에 좀 시켜라. 그리고는 제가 고2 겨울방학 때였는데 어머님이 그
그 계시를 받았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저를 불러다가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 주종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머님 제 꿈은 건축가입니다 하고 꿈을 무시하고 제 길로 갔는데 결국은 대학에 낙방하고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세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뭐 잘 풀리기는 그냥 아버지 사업도 더 어려워지고 물질의 연단을 엄청 받았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너무나 어려워서 남자들이 기피하는 군대를 제가 지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군대 갔다면 좀 나아지겠지. 내가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니까 내가 군대를 가서 3년간 썩고 나오면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집안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정말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낙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교를 선택한 동기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등록금 안 주시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주면 다니면 되는 거고.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편했는지. 안 주셔도 감사, 저도 감사. 근데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등록금과 생활비를 주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결국은 대학원 7년까지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밥 굶지 않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지금 이 주의 종의 길로 제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고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동기가 아주 불순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종과 롯과 그의 종이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네가 갈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롯에게 말을 하는데 이 롯이 어떻게 뭐를 택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훗날 롯이 택한 이 소돔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와 두 딸만 간신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롯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참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일 때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선택의 동기가 주님일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구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요, 여러분 쉬운 말 성경으로 풀이하게 되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여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은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준다라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선택에 대해 끝까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힘들 때는 어느 사람들은 뭐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특히 방송인들, 그렇죠? 뭐 연예 프로 하나 찍으면은 뭐 1회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받는다. 뭐 또 옛날에 친구들 같은 경우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 연봉을 물어보면은 뭐 그렇죠, 뭐 억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의 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출세, 명예, 권력, 그렇죠, 물질 이런 거를 다 초월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이야 뭐 얼마를 벌던지 간에 이제는 뭐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 목회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녀분들이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모두가 자기의 짝이라고 확신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혼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아닌가벼 그러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때 몇 번을 제가 물어보죠. 전에 정말 기도해봤냐? 맞대요. 100% 맞습니다. 나의 반쪽입니다. 확신하니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혼을 다 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반신반의하고 결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100%의 확신을 하고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어떤 이유를 댑니까? 아닌가 봅니다. 성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밀고 나가야죠. 그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믿는 분들도 여러분 중간에 그렇게 깨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말 그 짝을, 그 배우자를 선택한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이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죠. 당장은 맞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행복하지 않고 성격 차이가 나면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돌아서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선택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20년 됐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목사지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잠깐 착각했나? 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아닌 거죠. 아, 나의 반쪽이다. 나의 반쪽이구나. 아, 내가 또 죽어야지.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자꾸만 살아내니까 와이프의 단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온 날이 20년 됐습니다. 와이프도 놀래요. 이렇게 오래 살았냐고. 서로가 다른 성격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싸워요. 저는 좀 깔끔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좀 덜 깔끔해요. 조금 덜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싸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저희 집이 또 고양이를 2마리 키워요. 땅을 치고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고양이를 키워서. 제가 다 청소합니다. 돌 다 닦고 청소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후회하고 싸울지라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셋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건강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었다면은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참 젊을 때 어머님을 조금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참 고비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믿음으로 매일 철야했을 때 어머니 매일 밤마다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어요. 기도를 드린 결과 몇 번의 그 위기가 많았지만요, 지금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올해 77 되시는데 아버님이 20년 전부터요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이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명절날 모이면요 그렇게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아버님과 끝냈으면은 어떤 가정 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기도로서 저희 아버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한 결과 아버님이 지금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머님에게 매일 뭐라 그러시고요, 저한테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어머님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짝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택할 때 주님을 위해 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택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뭐를 택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자신을 잘 가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은 또 택하셔서 그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죄를 지적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나머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잘 가꾼 결과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집의 그릇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그렇죠? 금그릇도 여러분 더러면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집에 금그릇, 은그릇 많아도요, 설거지가 안 되어 가지고 더러면은 못 쓰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천한 재질의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면 그 그릇은 그 주인에게 쓰임 받듯이,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깨끗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선택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게 되면요,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때에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자신을 잘 가꿈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택함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아버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로는 이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의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유익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셔서 모두가 병 고침 받고 남은 여생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손을 대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특히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물질의 거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아버지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다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천국의 화평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퇴의 문도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